사람들에게 살다가 여러 가지 일이 일어납니다. 그 일들이 크고 어렵고 힘들 때에 그 사람들은 그 안에서 낙담하거나 포기하거나 더욱더 자기의 힘으로 자기의 노력으로 하는 일들이 있는 것을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크게 그들 가운데 나타나는 현상이 무엇이냐? 해도 안 돼 라고 포기하는 현상과 내 힘으로 해볼 거야, 기필코 해낼 거야 라고 생각하는 마음다짐과 이런저런 계획을 세우고 이런저런 사람들을 찾다가 포기하는 경우들도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땅에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이 각자의 어려움과 각자의 힘듦과 각자의 슬픔 가운데 그 일들을 자신의 힘으로 감당하려고 하는 것이 일반적이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포기하는 것도, 자기가 그 일을 해결하려고 하는 것도, 계획을 세우는 것도, 다른 사람의 힘을 빌리려고 하는 것도 다 자기의 힘으로 하는 것이 나타나는 것이다 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들 가운데 자신의 힘으로 그 일들을 감당하려고 하니까 그 일들 속에서 포기할 수밖에 없고 자신이 힘써 노력하다가 병드는 경우들이 생기게 되어지고, 또한 그들 가운데 많은 계획을 짜고 많은 사람들을 찾으나 결국은 그 일들을 해결하지 못하는 일이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믿음의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그렇다면 믿음의 사람들은 어려운 일과 힘든 일 가운데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일들 가운데 어떤 자세를 취해야 될까요? 오늘 본문의 말씀 가운데 나타난 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자신의 힘으로 포기하지 않고 자신의 힘으로 해결하려고 하지 않고 자신의 계획이나 다른 사람의 힘으로 이 일들을 해결하려고 하지 않고 있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바벨론에 유대인들이 많이 포로로 잡혀가게 되어집니다. 그들 중에서도 아주 잘생기고 똑똑하고 지혜로운 자들을 그들의 수종드는 자들로, 노예로 발탁되어져서 그들 가운데 일을 맡기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들 중에서도 오늘 본문의 말씀 가운데 나타난 다니엘과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바로 그들 안에서 아주 출중하고 훌륭하고 지혜로운 자들이었음을 분명히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바벨론 왕이었던 느부갓네살 왕이 이들을 노예임에도 불구하고 직책을 주고 노예임에도 불구하고 관리 감독할 수 있는 권한을 그들에게 허락했다라고 본문의 말씀 가운데 나타나고 있습니다. 근데 그들 가운데 이 느부갓네살 왕이 자신의 금신상으로 된 신상을 만들어 두라 평지 가운데 높이 세우고 그 금신상에 모든 지역의 관원들과 또한 관리자들과 모든 직책을 가진 사람들에게 절하도록 만들게 되는 사건이 오늘 본문의 말씀 가운데 나타나게 된 것이죠. 그때에 그 지역 가운데 있었던 포로로 잡혀온 사람들이 아니라 그 갈대아 땅 가운데 있었던 관리직들과 고관들과 또한 그들 안에 많은 신하들이 이 다니엘과 세 친구들을 향해서 그들을 고발하고 고소하는 일이 나타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가운데는 다니엘이 나타나고 있지 않지만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향해 참소하는 일이 나타나고 있음을 분명히 알 수 있는 것이죠. 오늘 읽지 않았지만 오늘 본문의 말씀이 있는 다니엘서 3장 앞쪽에 보면 12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몇 유다 사람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왕이 세워 바벨론 지방을 다스리게 하신 자이거늘 왕이여, 이 사람들이 왕을 높이지 아니하며 왕의 신들을 섬기지 아니하며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 아니하니라 라고 고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12절 말씀 가운데 유다 사람, 즉 노예로 잡혀온 사람 중에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왕이 세웠습니다. 바벨론의 지방을 다스리게 했습니다. 왕이 세우신 그 포로된 자들을 관리자로 세운 그 자들이 왕께 세우신 그 왕이 높이지 않고 왕들의 신들을 섬기지 않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 않고 있습니다 라고 그들을 참소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것들은 바로 왕에 대한 반역과 국가적 이적 행위와 종교적인 불순종까지 이 세 계제를 모두 들어서 악의적인 의도로 바로 세 사람을 멸절하고자 고소한 사건이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 가운데 나타나고 있는 것이죠. 아니, 포로된 자들이, 노예로 잡혀온 자들이
이방 땅 가운데, 유대 땅 가운데 있었던 자들이 어떻게 왕의 신임을 받고 왕의 충성을 받고 그들 가운데 직책을 받고 지방을 다스릴 수 있는 권한이 있는가라고 하여 그들 가운데 시기와 질투가 일어났고 결국 갈대아 땅 그 본토 가운데 있던 사람들이 바로 이 금신상을 만들도록 함과 동시에 금신상에 절하지 않게 됨으로 말미암아 그들을 멸절하고자 의도적으로 고소하는 사건이 오늘 본문의 말씀 가운데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 사람들이 의도적으로 나를 죽이려고 하고 의도적으로 나를 거짓말하는 자로 몰아가고 의도적으로 나를 멸시하기 시작하면 견디기가 엄청 힘들어요. 그리고 작정하고 달려드는 자를 향해 우리가 피할 길이 정말 없음을 알 수 있어요. 우리 인생 가운데 나를 향해 공격하고 나를 위해 작정하고 나를 위해 의도적으로 멸절하려고 고소하는 자들이 있으면 그 사람을 피하기가 너무 힘든다는 거예요. 밤새 잠을 못 자고 아무리 방법을 찾고 아무리 지혜를 찾아도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일들이 우리 인생 가운데도 일어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렇게 대적하는 자들이 어느 시대 가운데나 우리를 향해 끊임없이 달려오고 있음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는 외적으로 나타나는 사람들의 공격뿐만 아니라 영적으로 우리를 흐트리고 넘어뜨리고 유혹하려고 하는 수많은 존재가 시대를 막론하고 일어나고 있음을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느 때나 믿음의 사람들을 쓰러뜨리는 악한 영들과 사단의 권세들이 우리의 본성을 건드려 끊임없이 흔들고 넘어뜨리는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고 있다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우리 욥기서 1장 8절과 9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종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는 세상에 없느니라. 사단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욥이 어찌 까닭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리까. 여러분, 지금 하나님은 욥을 향해 욥이 정직하고 온전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한 데서 떠난 자다, 이와 같은 자가 없다라고 칭찬하고 계시죠. 그런데 그 옆에 있었던 사단이 하나님을 향해 어찌 까닭없이 하나님을 향해 온전한 신앙으로 경외하며 온전히 하나님을 경배하겠습니까? 온전히 정직하게 삶을 살겠습니까? 욥에게는 부유한 것이 있고 넘치는 것이 있고 건강이 있고 자녀들이 있으니 그럴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라고 참소하는 사단의 모습이 나타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이 연약하든지 부족하든지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해 그 마음의 중심을 드리는 자들을 기뻐하고 계세요. 여러분이 이 땅 가운데 완전하게 무슨 일을 성취했고 세상 사람들이 인정할 정도로 엄청난 일을 했다고 해서 하나님이 그것을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의 중심 가운데 아주 작은 일을 할지라도 하나님이 이 일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결단하겠습니다. 이 일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순종하겠습니다. 이 일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온전히 행하겠습니다라고 하나님 앞에 행하기 시작하면 하나님이 그것을 기쁘게 여기신다라는 거예요. 온전히 여기신다라는 거예요. 근데 사단은 어떻게 한다고요? 옆에서 에이, 저 정도 갖고 무슨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까? 아유, 저 사람이 지금 부유하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처럼 보이죠. 아유, 저 사람이 저 정도 갖고 무슨 하나님 앞에 온전한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라고 하면서 하나님 앞에 참소하는 자들이 바로 사단의 존재들이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이 이 본문의 말씀 가운데도 이 갈라디아인들, 이 갈대아인들이 끊임없이 왕의 참소 가운데 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넘어뜨리려고 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본문에 함께 읽었던 13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노하고 분하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끌어오라 말하매 드디어 그들이 그 사람들을 왕의 앞으로 끌어온지라 라고 말씀하고 있죠. 여러분, 대적들은 끊임없이 우리를 향해서 협박하고 끌고 오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공중못에 잡은 사단의 권세는 믿음의 사람들을 유혹하여 끌고 와서 협박하는 사건들이 끊임없이 일어나게 됩니다. 우리의 인생 가운데 우리를 넘어뜨리기 위해서 유혹하며 협박하며 쓰러뜨리려고 흔드는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라는 것이죠. 특별히 느부갓네살 왕도
바로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향해 분노하고 노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것은 바로 믿음의 길을 가는 사람들을 향해 싫어하고 미워하는 감정과 성향을 적극적으로 드러내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행하고 말씀대로 행하고 기도하며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면 누가 제일 싫어하느냐? 사단이 제일 싫어한다. 사단이 분노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우리 가운데 미워하는 감정과 그 성향을 적극적으로 드러낸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성경 읽지 않고 기도하지 않으면 누가 제일 좋아요? 사단이 제일 좋아하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행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기를 간절히 소망하지 않으면 사단이 끊임없이 우리를 향해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의 말씀 가운데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행하고 금신상에 절하지 않으니까 그 주변에 있던 사람들이, 대적자들이 끊임없이 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싫어하고 협박하고 끌고 오는 사건이 일어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그 대적자들에게 나타나는 것이 무엇이냐? 14절 말씀 가운데 느부갓네살이 그들에게 물어 이르되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야, 너희가 내 신을 섬기지 아니하며 내가 세운 금신상에 절하지도 아니한다니 사실이냐? 라고 질문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그들 가운데 나타난 사단의 법칙과 원리는 무엇이냐면 바로 회유하고 압박하는 사건이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세상 가운데 세상에 것들이 없으면 죽을 것 같이 회유하고 압박하는 역사가 바로 그들 가운데 나타나는 것이죠. 여러분, 여기서 이 느부갓네살 왕은 질문하고 있지만 이 왕의 질문은 당대의 가장 강력한 압박이었어요.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향해서 너희가 금신상을 향해 절하지 아니한다니 이게 사실이냐? 라고 할 때에 이것은 지금 이 땅 가운데 있는 대통령이 우리에게 질문하는 것과는 차원이 다른 고대 근동 가운데 신과 같은 존재가 그들을 향해 질문하고 있는 거예요. 반문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간혹 돈 많은 사람이 우리한테 와도 질문할 때 벌벌벌 떨어요. 우리는 간혹 높은 위치에 있거나 권세를 갖고 있거나 힘을 갖고 있는 사람이 우리 가운데 와서 질문해도 벌벌벌 떨어요. 여러분, 대통령이 와서 질문할 때 우리가 조용히 그 말에 응하는 일들이 일어나는 것을 볼 수 있는 것이, 반박을 하지 못하는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그 당시 가운데, 고대 근동 가운데 이 바벨론, 그 당대의 가장 큰 나라의 왕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향해 네가 이것이 사실이냐? 라고 질문할 때에 그들은 견딜 수 없는 고통과 견딜 수 없는 압박과 견딜 수 없는 두려움 가운데 처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사단은 끊임없이 우리를 향해 강력한 도전을 펼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대표적으로 돈으로 얘기할 때 우리는 돈이 없으면 죽을 것 같은 이 땅 가운데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마음 가운데 야, 너 돈 없으면 어떡할래? 라고 질문하는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너 시험에 떨어지면 어떡할래? 너 세상에서 포기되어지고 절망되어지면 어떡할래? 너 세상에서 나고자가 되면 어떡할래? 너 세상에서 성공하지 못하면 어떡할래? 라고 질문하는 일들이 끊임없이 일어난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럼 우리는 저기 다른 사람들은 훌륭하게 되고 성공하게 되어지고 잘 나가게 되어지는 것 같은데 나는 그러지 못할 때 상대적으로 압박 가운데 거하게 되는 것을 볼 수 있는 것이죠. 베드로서 2장 14절 말씀 가운데 음심이 가득한 눈을 가지고 범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굳세지 못한 영혼들을 유혹하며 탐욕에 연단된 마음을 가진 자들이니 저주의 자녀이라. 사단이 끊임없이 연약한 자들을 유혹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굳세지 못한 영혼들을 유혹한다. 이게 사단의 원리와 법칙이에요. 그 다음에 나타난 것이 이사야서 30장 12절과 13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서 30장 12절과 13절 말씀 시작. 이러므로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가 이같이 말씀하시되 너희가 이 말을 업신여기고 압박과 허망을 믿어 그것을 의지하니 이 죄악이 너희에게 마치 무너뜨리려고 터진 담이 불쑥 나와 순식간에 무너짐 같게 되리라 하셨은즉. 하나님의 말씀을 업신여기고 우리 가운데 압박하며 허망한 것을 믿게 하는 것이 사단의 권세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죄악된 본성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끊임없이 이 땅에 있는 것들을 놓치면 도저히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상황들처럼 느껴질 때에 그것이 바로 사단의 압박이다, 사단의 회유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사단의 역사 가운데 나타난 놀라운 일들은 바로 강요하며 조롱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가운데 15절에 이제라도 너희가 준비하였다가 나팔과 피리와 수금과 사명금과 양금과 상황과 및 모든 악기 소리를 들을 때에 내가 만든 신상 앞에 엎드려 절하면 좋거니와 너희가 만일 절하지 아니하면 즉시 너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 던져 넣을 것이니 능히 너희를 내 손에서 건져낼 신이 누구겠느냐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다시 한번 기회를 준다고 하면서 낙성 예식 가운데 절하도록 합니다. 금신상 앞에 엎드리게 하는 것이죠. 그들 가운데 강요하면서 그것을 지켜내지 않으면 너희 가운데 건져낼 자가 없다. 건져낼 신이 도저히 일어날 수 없다라고 하면서 하나님이 건져내지 못할 것이라고 그들 가운데 조롱하며 자신의 권세와 능력을 신격화하며 우롱하는 모습이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지금 느부갓네살 왕은 자신이 신이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리고 신과 같은 존재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자신의 권세 아래 굴복하기를 원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강요하고 조롱하는 그 모습 속에서 자신의 힘과 능력과 권세는 높이고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은 낮추면서 조롱하는 모습이 그들 가운데 나타나고 있는 것이죠. 사단은 끊임없이 믿는 자들을 향해 이렇게 강요하며 조롱하고 우롱하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유다서 1장 18절과 19절 말씀 가운데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너희에게 말하기를 마지막 때에 자기의 경건하지 않은 정욕대로 행하며 조롱하는 자들이 있으리라 하였나니 이 사람들은 분열을 일으키는 자며 육에 속한 자며 성령이 없는 자니라. 마지막 때에 우리 가운데 분열을 일으키고 육에 속하고 성령이 없는 자는 사단의 권세 아래 있는 자들이에요. 그래서 사단의 권세 안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향해 자신의 정욕대로 행하고 조롱하는 자로서 이 땅 가운데 살아가게 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이 얼마나 교회 다니는 사람들, 하나님을 믿는 자들 또한 영원한 생명을 소망으로 여기는 자들을 조롱하고 있는지 몰라요. 너희들이 그렇게 살아봤자 이 땅 가운데 뭘 얻을 수 있느냐? 이 땅 가운데 네가 하나님을 있다고 하는데 하나님이 있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라! 라고 얘기하면서 조롱하고 우롱하는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른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 가운데 나타난 이 대적자들 갈대아인과 느부갓네살 왕은 사단의 권세와 같이 우리에게 협박하며 끌고 오고 회유하며 압박하면서 강요하며 조롱하는 사건으로 우리 가운데 서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이 시대, 다니엘의 세 친구가 있는 이 시대 가운데만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시대 가운데도 우리 가운데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바라보고 하나님만 바라보는 믿음의 삶 가운데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이 아닌 것들을 의지하고 이 세상을 의지하며 유혹되어지며 넘어지며 우리 가운데 아무것도 아닌 것들을 우상으로 삼고 살아가는 일들이 나타나고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 가운데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그들의 믿음의 역사 가운데 어떻게 분별하며 어떻게 선포하고 있는가가 오늘 본문의 말씀 가운데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협박하며 회유하고 조롱하는 대적자들을 향해 믿음의 사람들이었던 세 친구는 단호하면서도 강력하게 하나님을 향한 신앙의 고백을 선포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도 이 험난한 세상 속에서 유혹의 세상 속에서 선명하고 견고한 믿음의 고백으로 승리해야 되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편 118편 17절에 내가 죽지 않고 살아서 여호와께서 하시는 일을 선포하리로다 라고 말씀한 것과 같이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사단의 권세가 끊임없이 협박하며 회유하며 조롱하는 역사 가운데 나타난다 할지라도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처럼 온전히 선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첫 번째로 나타난 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놀라운 역사는 하나님 앞에 순종했다라는 거예요. 우리 본문의 말씀 가운데 16절에 보니까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느부갓네살이여 우리가 이 일에 대하여 왕에게 대답할 필요가 없나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오만방자하게 느껴졌을까요? 느부갓네살 왕이 보았을 때에 어떻게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까라고 두렵고 아니면 당황했을 수 있을 것입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명령한 금신상 숭배를 왕 앞에서 판단할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 앞에서 판단하겠습니다라고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왕은 뭐라고 말합니까? 금신상을 향해 절해라. 그런데 이 세 친구는 뭐라고 말씀합니까? 당신이 관여할 바가 아닙니다 라고 선포하고 있는 것이죠. 즉 그들 가운데 왕의 말을 듣지 않고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라고 말씀하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역사가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말씀하고 계심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행하는 모든 선택과 결정과 행동 속에 우리의 결정과 우리의 판단과 우리의 생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의 모든 것을 결정하고 판단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믿음의 선포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4장 19절부터 2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하니 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초대교회에 이 제자들과 사도들과 성도들을 엄청나게 공격했어요. 유대인뿐만 아니라 로마인들과 이방인들이 끊임없이 공격했어요. 그래서 그들을 향해 내 말을 들어라. 너희가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느냐라고 얘기할 때에 이 베드로와 요한이 강력하게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그 높고 높은 느부갓네살 왕, 당대 가장 큰 나라의 가장 강력한 힘을 갖고 있는 그 왕 앞에서 당신이 관여할 바가 아닙니다 라고 선포할 수 있는 믿음의 권세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이지 왕의 말을 듣는 자가 아닙니다 라는 것이죠. 그렇다고 해서 이 세 친구가 자신의 맡겨진 일들을 성실하게 감당하지 않았습니까? 아니에요. 그 땅을 다스리는 일에 있어서 최선을 다해 감당하며 지혜롭게 감당했어요. 그러나 금신상을 섬기라는 그 왕의 말 앞에서는 그 왕보다 더 놀랍고 위대하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 가운데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라고 선포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아이가 모르는 사람이 아닌 부모의 말을 듣듯이 하나님의 백성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의 자녀가 여러분의 말을 듣지 않고 옆집 아저씨의 말을 듣는다고 생각해봐요. 지나가는 사람들의 말을 듣는다고 생각해봐요. 내 말보다 지나가는 사람의 말을 더 중요하게 여겨서 그 말을 더 신실하게 지킨다고 생각해봐요. 우라통이 터져.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자녀이고 하나님의 성도임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사단의 권세의 말이나 세상의 말이나 죄악된 본성의 말을 듣고 있다라는 것. 그러나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무엇이 옳은가 온전히 판단하면서 하나님의 말씀 자체에 두고 있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는 것이죠. 두 번째로 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믿음의 선포 가운데 나타나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역사하실 것을 믿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본문의 말씀 가운데 보니까 17절에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하나님이 역사하시다면 맹렬히 타는 뜨거운 풀무불에서 능히 하나님께서 건져내실 것입니다. 그러니 내가 왕의 말을 듣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것이고 왕이 명령한 것을 들을 수 없습니다 라고 선포하고 있는 것이죠. 이는 하나님의 완전하신 능력에 대해서 알고 있었고 하나님께서 자신들에게 역사하실 것을 믿고 있었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언제나 역사하십니다. 할렐루야. 이것을 믿으십니까?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어느 때나 무엇을 하든지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다라는 것이죠. 바로 이 세 친구는 그 어떠한 상황 가운데 그 풀무불 앞에 서 있는 그 용광로 앞에 서 있는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역사하실 것을 믿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순종하며 나가는 것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에베소서 3장 20절과 21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이 대대로 영원무궁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한다라는 것. 그리고 더 놀라운 사실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 우리가 계획하는 것, 우리가 예측하는 것을 뛰어넘어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일이 이가 계시는데 그분이 하나님이시다.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 여러분이 계획하는 것, 여러분이 예측하는 것 뛰어넘어 역사하시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놀라운 권세 안에서 그 일들을 행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역사는 우리를 떠나지 않으시고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넘치도록 능하게 하시는 역사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얕은 지식과 계획을 넘어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이것을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분명히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 용광로 앞에 평상시에 그 불보다 7배가 더 뜨거운 그 불 앞에 그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집어넣으려고 할 때 그 세 사람보다 그 뒤에 있었던 사람들이 다 죽을 정도로 뜨거운 상태 가운데 있었던 그 용광로 앞에서도 두려워하지 아니고 하나님이 역사하신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 가운데 주장하신다라고 분명히 선포하는 믿음이 그들 가운데 있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두려워하고 있는 것이 무엇이에요? 여러분이 걱정하고 있는 것이 무엇이에요? 여러분 마음 가운데 이 땅을 살아가면서 여러분이 힘써서 자신의 두려움을 이겨내려고 하는 것이 무엇이에요? 그것을 하나님이 깨신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하나님이 뛰어넘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날마다 경험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세 번째로 이들 가운데 나타난 놀라운 역사는 결과와 상관없이 하나님을 신뢰했다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말씀 가운데 18절에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서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바로 자신들이 풀무불 가운데 용광로 가운데 던져졌을 때에 자신이 다 죽을지라도, 자신의 생명이 없어진다 할지라도, 자신이 결국 죽게 될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을 신뢰하겠습니다라는 것이 바로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고백이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라는 것은 생명을 구원하지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을 신뢰한다라는 거예요. 내가 이 땅 가운데 두려워한 일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내 인생 가운데 내가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났을 때에 그 일이 지속된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내 인생 가운데 두려워하며 걱정하고 불안한 일들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럴지라도 하나님 앞에서 신뢰하겠습니다 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전인격적으로 온전한 믿음의 사람은 결과와 상관없이 전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으로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셔요.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 하시는 그 은혜, 즉 하나님이 나를 백성 삼으시고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영원한 자녀로 삼으신 그 사실 하나만으로 하나님을 신뢰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믿음 가운데 나타난다라는. 여러분, 이렇게 질문할 수 있는 것이죠. 네가 하나님의 백성을 포기하면 내가 돈을 100억을 주겠다. 네가 하나님의 백성인 것을 포기하면 이 땅에서 가장 큰 권세를 주겠다. 네가 하나님의 백성인 것을 포기하면 이 땅에서 가장 유명한 자와 인기 많은 자와 사람들이 존경하는 자가 되도록 하겠다. 그럼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된 것을 포기하고 100억을 얻거나 가장 높은 자리에 올라가거나 사람들의 인기와 존중을 얻는 사람이 되는 것을 택할 것이냐라는 거예요. 이걸 역으로 말하면 내가 돈이 하나도 없어도 하나님을 신뢰한다라는 거예요. 내가 가장 낮은 곳에 있어도 하나님을 신뢰한다라는 거예요. 내가 비난받고 고통당하고 멸시받고 있는 그 상태 가운데 있어도 하나님을 신뢰한다라는 거예요. 그럴 수 있냐라는 거예요. 그럴 수 있냐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 가운데 나온 놀라운 믿음의 권세다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사야 12장 2절 말씀 가운데 보라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라 내가 신뢰하고 두려움이 없으리니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며 나의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십니다 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고백할 때 그 고백 가운데 내가 신뢰하고 두려움이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면서 우리가 가장 두려운 것이 무엇인가를 살펴보고 그 앞에서도 내가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말미암아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는 능력이 있는가, 믿음의 권세가 있는가를 살펴볼 필요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 안에서 행하시는 큰 계획을 우리가 이해할 수 없을 때도 있어요. 이해하지 못할 때가 있어요. 지금 일어난 일들 가운데 이것은 왜 하나님 이러한 일들을 내게 보이시는 것입니까? 나타내시는 것입니까? 행하시는 것입니까? 도저히 나는 받아들일 수 없는 이 상황을 어떻게 이해할 수 있습니까? 라고 생각할 때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그때에도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하는 자들은 결과와 상관없이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할 수 있는 믿음의 능력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저 여러분 이 땅을 살아가면서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능히 행하실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내 계획과 상관없이 일이 전개되어져도 그때 이 일을 불평하고 불만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행하실 일들을 기대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인 거예요. 내가 낮아지고 비난당하고 멸시당하고 이 땅 가운데 가장 못 사는 자가 되어도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행하실 일들이 무엇인가를 기대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이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뜨거운 용광로 앞에 서 있어요. 이제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 가운데 있어요. 자신들은 하나님을 신실하게 섬겼고 노예로 팔려온 상태 가운데 있어도 그 안에서 왕이 시킨 일을 지혜롭게 성실하게 감당했는데 금신상에 절하지 않는다는 이유만으로 지금 불구덩이에 던져질 수밖에 없는 상황 가운데 있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때에 이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고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하며 믿었으며 그렇게 아니하실지라도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결과와 상관없이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의 역사가 일어났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결국 하나님의 말씀과 역사와 함께 하신 가운데 다니엘의 세 친구는 건져냄을 받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세상 권세가 아무리 대단하고 위대하다 할지라도 온 우주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을 넘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대적자들의 공격 속에서도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는 것이 바로 믿음의 사람들이다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후에 느부갓네살 왕이 이 세 친구를 풀무불 가운데 그 용광로 가운데 던져버렸어요. 근데 그 던짐과 함께 그들 가운데 아무런 외상이 일어나지 않았어요. 옷도 타지 않았어요. 피부도 타지 않았어요. 머리카락도 타지 않았어요. 더 놀라운 사실은 무엇이냐? 세 사람이 그곳에 들어갔는데 그 풀무불 속에 용광로 속에 네 사람이 존재하는 것을 그 외부에 있던 사람들이 다 발견하게 된 것이에요. 그 한 사람이 바로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현현하신 사건 속에서 나타나고 있는 것이죠. 세 사람이 풀무불 가운데 용광로 가운데 들어갔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그곳에서 함께 하시며 그 고통과 고난과 힘듦을 다 감내하시고 그들을 보호하시며 그들 가운데 동행하신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이 어떤 상황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이 어떤 고난과 어려움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이 어떤 견딜 수 없는 사건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그곳에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는 거예요.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 가운데 함께 하셨던 그 한 사람이 바로 하나님이시며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 즉 예언되어지시고 약속되어지신 하나님의 아들이다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저 여러분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 지금 이 순간이 아니라 바로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와 같이 믿음의 사람들이 행했던 그 삶의 표본, 삶의 선포가 온전히 나타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요한일서 5장 4절과 5절 말씀 우리 같이 읽고 함께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할렐루야.
저 여러분이 이 땅에 세상의 유혹과 회유와 협박과 강요와 조롱 가운데서도 승리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무엇이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승리하는 가운데 믿음의 선포가 일어나기 때문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땅 가운데 어떠한 일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믿음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역사하실 것을 믿고 결과와 상관없이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인생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